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모셔서 2026년 7월 5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산업과 자녀의 소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벌써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할수록 더 새겨집니다. 더운 날씨를 통하여 곡식이 있게 하고 풍성한 소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알고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망의 그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얼굴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닦으시며 쇠를 꺾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들을 허락하사 거둠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도가 적어 빈자리가 많아 보기에는 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주신 사랑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청년을 신고 거두어 대학에 합격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생명을 잉태시켜 귀하다는 아기의 기쁜 탄생 소식도 있습니다. 자식이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고 실천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각자의 힘듦과 고난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과정도 복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얻는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넉넉해져서 손을 펴고 부지런히 나누는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창세기 38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찬송가 53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통일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러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벗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옳은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를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기가 쉽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단이 가는 길, 비진리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소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재산을 좀 늘려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합니다. 외삼촌의 무늬가 없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치는 중에 얼룩지고 재밌는 것, 끓는 것 등이 나오면 자기 노동에 대한 싹스로 자기 소유로 삼기로 약속했기에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소유가 되는 양은 약하게 만들고 자기 소유는 튼튼한 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직업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아주 괘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유전 법칙을 어기고 야곱의 소유가 되는 정 있는 것, 얼룩진 것 등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만 튼튼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복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힘써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우리도 혹 그러고 있지 않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장인이자 외삼촌을 골탕 먹이고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 튼튼한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결과를 얻었다고 착각했을 것이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이고 야곱이 그런다고 라반의 소유가 손해가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소유가 라반의 소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더 많이 얻은 야곱을 향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있어서 자기도 그 곁에 있으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보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들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결국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 라반의 아들들은 엄청나게 과장해서 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다른 모임은 받지 아니하고 약정된 것만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또한 라반은 처음 약정할 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자기에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야곱과 약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을 보자 라반 역시 마음의 동요를 가져와서 야곱에 대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 사위이고 자기 딸의 가족인데 말입니다. 약삭 바른 사람이 그 변화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 분위기를 바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전혀 모릅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도 죽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에게 가난으로 가자고 해도 그들이 순순히 자기를 따라간다고 답해 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앙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좋아야 하나님 응답하고 길도 알려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주 어리고 미약하여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겠지만 믿기는 믿었는데 어설프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떠나고 싶으니 떠나라는 말씀만 귀에 들리고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씀은 여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고 하자 힘을 얻은 야곱은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목축하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들이 오자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레함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장인이 자기를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이제 점 있는 것만 내 싹으로 여기자 하자고 했을 때에는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서 받고 그러면 이제는 얼룩무늬만 있는 것을 내 싹으로 하자면 얼룩무늬만 있는 것이 태어났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셨고 자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말씀하여 라반이 그렇게 행한 것을 다 보았고 나는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인데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가 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때 야곱의 신앙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도 그런데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그동안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다른 일도 하는 수고하였는데 부려만 먹고 기름만 시켰지 자기들 몫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 떼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사위로 삼아 딸과 결혼시켜 준다는 핑계로 무려 14년간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고 일을 하게 했으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데 그러지를 않고 전부 아버지가 독차지해버렸으니 자기들을 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돈을 챙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불평이나 원망할 것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아버지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져가 당신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들도 떠나겠다고 하자 야곱은 이제 마음과 생각을 숨기고 떠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봄철에 라반이 양틀 깎으러 가는 날을 도망하는 날로 택하였는데 왜 그날을 선택했는가 하면 양틀을 깎을 때에는 자기들 가족만 가지고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데 적어도 사흘 이상을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잔치하면서 함께 양틀 깎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라반의 양털을 깎는 차례가 오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양떼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바로 떠나버립니다. 누군가 양털을 다 깎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동네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양을 치러 조금 멀리 가족들이 함께 나간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 라반의 양털 깎는 것을 두러 간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으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가 복받은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소유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입니다. 야곱과 라반과는 장인과 사위 관계이고 그 아내들은 딸과 아버지 관계이고 야곱의 자녀들과는 외손자와 외할아버지 여러분 사이입니다. 더구나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은 유예편으로 올라와서 그 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에게 좀 당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믿는 우리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미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행동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이 되던 날 일부 사람들이 양털을 깎고 돌아와 보니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 소유의 양떼와 염소를 다 데리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직 깎은 양털을 정리하고 돌아오지 않는 라반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라반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섬기는 드라빔도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라반은 이미 사흘 정도가 지난 것을 알았으니 급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7일이나 걸려서 길앗산까지 왔을 때 거의 쫓아왔고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이면 이제 야곱 일행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무슨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를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악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동안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적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접 라반에게 현노하셨기 때문에 사위와 장인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길라앗산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장막을 치고 쉽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열흘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노주하면서 잠시 쉬고 또 떠나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다들 피곤했을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쉬고 있을 때 라반 일행도 길라앗산에 도착하여 자기들도 장막을 치고서 이제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선악과에 따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인사도 없이 떠난 것과 도둑 맞은 드라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서 떠납니다. 20년을 같이 산 그런 처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몰래 사흘 지나도록 모를 정도로 깜짝같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럴 만한 수준이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야가 빠진 점은 아직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오른 라반의 말에 사실 야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도둑 유명을 씌운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자기를 변명하는데 먼저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은 외삼촌이 자기 아내를 억지로 빼앗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간단하게 변명하고서 이어서 자신있게 32절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도 이제 입에 침도 묻히기를 아니하고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을 술술 합니다. 생리 때문에 낙타 안장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라고 말을 못합니다. 결국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은 드라빔을 찾지를 못하고 돌아갑니다. 라반이 자기의 우상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때를 만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흠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길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집어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이게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묻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어젯밤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외삼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책망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며 외삼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 야곱 꿀밤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져온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드라빔을 찾으면 혼내고 무엇인가를 배상받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찾지를 못하니 이제는 라반이 완전히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묻고 라반은 그것을 열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다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내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내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하나님 이삭이 경배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것을 경계로 서로 너노하지 말자고 장인과 사위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정도라면 여러분 가족인데도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믿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그때 야곱처럼 야가 빠지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해는 해주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좀 손해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라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는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형 에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길을 가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앞만 보면 가면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여 함께 가고 있다고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 32장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매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전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 빼앗은 그 일을 20년이 지났으니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바딴 아람에서 가진 많은 것 중에 당신께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기서 야곱은 에서를 형이 아니라 자기의 주라고 말합니다. 앞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내가 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분 산 것이 쓸모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 말하기를 주인의 형 에서에게 도착하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출발하여 오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 때문에 오는지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해진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고 또다시 인간적인 장대를 부립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나중에는 도망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 정해놓고 또 기도는 나중에 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기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겠다고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다 빼먹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 하여튼 많이 얻어서 복받는 그 외에는 야곱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앞서 라반에게 현몽해서 야곱에게 어떤 애도 가하지 못하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자기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은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야곱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야곱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랑 거의 같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밤을 지내고 소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가축 550마리 정도를 예물로 택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을 세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를
거리를 두게 하고 형 에서를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하게 하고 야곱은 뒤에 있다고 무려 3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 선물을 3번이나 받고 보면 감정이 좀 풀릴 것이니 그런 후에 자기를 만나면 형이 혹시 받아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주를 먼저 보내고 그 뒤로 자기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도 야쁜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소유로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강 이쪽 편에 남았습니다. 혹시 밤에 에서가 급히 그곳으로 쳐들어온다면 자기만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 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살려줄 것인가 아마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람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앞서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도움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 야곱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실험하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는지 야곱을 그 사람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안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새려하니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제발 놓아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며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도 그 의미를 늘 새겨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뭐 안 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온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에게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이 그렇게 원하니까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고 산 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가 돌았고 허벅다리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게 된 사건의 계류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해서 여러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져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 에서도 난폭한 땅에서 너와 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오는 것이지 너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게 먼저 길을 했으니까 사자를 보내었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 말해주시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지를 아니하고 그저 자기를 축복해달라 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맞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급정서를 했던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앞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반이나 에스에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혹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내가 강하고 앞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평안과 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대처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온갖 걱정, 근심을 사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데 천사가 입도 열지 못하게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요구만 관철하려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이런 야곱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또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셨기에 그를 끝까지 붙잡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택하셔서 자녀 삼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